예, 오늘 에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새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본질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거 그냥 놔두고 나는 최소한의 것만 할 테니까 나 천국 가서 내가 일한 것만 받게 해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려면은 그만큼 내 자신이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은 태워서 자기를 남김없이 드려지는 게 헌신이고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드려지는 게 소제인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곡식의 가루가 완전히 부서져야 그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건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제 끝. 더 이상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떤 요구도 하지 마. 그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이 구속이 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많이 사람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의 의견도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로 구속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 사람 감옥 가는 게 마땅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론을박하면서 경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했다. 우리나라 모두 망했다. 모두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기에서 무엇을 기도를 해야 그 몇 년 전에도 전쟁이 난다. 사람들이 전쟁 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막 그랬을 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려올까를 찾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경제가 폭망한다. 또 국지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실제로도 이렇게 작은 이런 충돌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만히 앉아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찾아서 경제가 폭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기업들이 이렇게 막 헐값으로 문어가 잘 되던 것들이 이게는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뭐 몇십 프로가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런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외쳐요. 물론 외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나라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도 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야, 내가 지금 소돔의 죄가 너무 차서 나에게 부르짖어.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멸할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의인 5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45명이요. 그래. 40명이요. 그래. 나중에 1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이 안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롯이 구원받은 건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성은 멸망했어요. 그 소돔성의 주요 죄악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와 이 짐승과의 어떤 이런 수간, 이 성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실 때 노아의 그 후손들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놀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그 몸의 행실이 죽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 이 노아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들만 살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이 진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렇다 하고 역사를 기록해 놨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안 받아들입니다.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가 87세 때 알렉산더 메저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 말고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 말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십시오.
이 사람이 성직자이든 병신도이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명만 있다면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700명만 주십시오. 700만만 있으면 이 넓은 미국은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무엇을 합니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거든. 나는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왜 하나님 자꾸 나보고 하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보고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읍의 죄악을 놓고 이 나라의 죄악을 놓고 끌어안고 회개한다면 경제 폭망한 데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을 청소년의 그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모습이 보잘것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낮아도 다니엘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포로였거든요.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고위층의 사람이 죽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는 겁니다. 앞으로 대부흥의 추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흥의 추수가 끝나면은 대환란으로 들어간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봐야 알지만 우리가 대추수가 있을 때 나를 드리고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 미가서 6장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나 공의를 행하고 이거 바르게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어요. 자기 상처에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버리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이 성을 멸할 건데 너희들 중에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찾아봐. 근데 에레미야가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그래 에레미야가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너희 죄가 막았도다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통이 되려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십자가 밑에 버리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죄로부터 구원이지 다른 거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낮아지는 건 스스로 내가 나를 낮추는 거지 누가 나한테 낮아져 한다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도 스스로 낮아지는 거고요. 교만한 것도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낮추지 못합니다. 낮추는 건 내가 스스로 낮춰야 돼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헬조선 헬조선 이 나라를 떠나라. 저는 그 얘기를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땅에 죄가 찼어. 너희들 꺼져. 하나하나 깨닫고 나니까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구나. 이 지금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이 땅이 사람을 토한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실제로 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음란하고 이랬을 때 이 땅이 이 백성들을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일부는 아수르로 달려갔고 포로로 잡혀갔고 나머지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그 땅이 사람을 토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은 내용이고 내 삶은 내 거야. 그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나라의 답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도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거짓말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우연한 일이야.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도 재수 없어. 저런 거 만났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때렸는데 때린 걸 알지 못해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인정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날 때렸어.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부모가 막 애를 잘못했다고 때려요. 그러면은 저는 옛날에 그래서 애들을 때릴 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너 오늘 왜 맞아야 돼? 그러면 엄마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어겼어. 그럼 오늘 몇 대를 맞아야 될까? 그러면 이게 매도 정해놨어요. 몇 대.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오늘 이 정도만 맞으면 돼. 그럼 몇 대 맞고 나면 억울하지 않아요. 왜? 지가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이유 없이 막 패보세요. 아이의 마음에 원통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날 때렸어? 이유 없이 때렸어? 여러분은 억울하게 매맞아 보세요. 누구나 다 억울한 거예요. 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렸어.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게 뭡니까? 무지예요.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여호와의 길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랐다고 변명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때렸어. 상대방이 아파. 내가 모르고 때렸던 때리면은 상대방은 아픈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변명한다고 때린 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무슨 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딱 나오는 게 무지예요.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믿지 않고 염려하고 또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나는 그것을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가 되어집니다. 왜요?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소로 비유하면 일꾼으로 비유를 하면은요 소가 주인의 멍에를 다 끊어버렸어. 난 주인 안 섬길 거야. 난 하나님 싫어. 그 법대로 안 살 거야. 그리고 성읍에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려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하나님의 멍에를 끊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킬 거야. 나는 내 법으로 살 거야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은 사자와 같은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막이 걷어지고 나면 이웃나라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고 또 표범과 사자 이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보호가 필요해. 우리의 현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결단하면은 마귀가 와서 그래 하나님의 보호가 끝났구나 넌 내 거야 끌고 간다는 얘기죠. 요즘 강단에서 마귀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왜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는 거는 허물에 해당하는 건 패시한데요. 반역된 행위들. 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다릅니까? 거의 같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곳에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몰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것이 아닌 그 삶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 나와야 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다른 데서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가지가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존재 자체는 그 완전히 뿌리까지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현재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의 그들을 다 꺾어버리겠다는, 그건 성읍이 불타고 이제 망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 에레미야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하는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음란하는데 죄진데 헐떡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 가지의 열매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여기에 나오잖아.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요? 너네가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는데 어떡하겠니? 하나님은 자주 버림받으세요. 누구에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자주 선택했던,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자주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아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반역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왕이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난 세상이 너무 좋아, 즐거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고리타분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우리 인정하고 사는 것 같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게 나오잖아.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교만이 깨지고 나의 부심이 깨지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이 돼요. 그때 나오는 말이 진짜 말이에요. 근데 교만도 모르고 하나님과 연결도 안 되는데 듣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난 너무 기대가 돼. 하면 저는 좀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 너 하나님 모르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정하려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니엘처럼 내가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준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나는 그런 중보기도를 먹고 살아. 저는 좀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하. 에레미야 너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일은 없어. 긍정의 힘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말한 건 바람이야. 지나가는 바람처럼 휙 지나가고 말어. 네가 칼과 기근과 전쟁이 온다 해도 그건 아니야. 선지자의 말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헛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의 말을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너네들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쟁이 온다는 말을 바람이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러면은 그 바람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살라버릴 거야. 자기가 말한 거를 하나님께서 되받아서 말해주는 거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루터기를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옳아. 이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삽니다. 그러면 이 민족은 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나라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이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이 한국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요, 이 땅에 뿌리를 박지 않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지 말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